자, 오늘은 로마서 5장 후반부를 할게요. 로마서 5장 후반부가 사실은 로마서의 꽃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기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하니까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희망을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늘 뭐 그냥 만만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설명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다 말씀에 이제 어떤 비늘이 벗겨지셨기 때문에 충분히 교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노스 안드로프라고 해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당연히 아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은 맞아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게 창세기에서 들여다보시면 그 아담이 그럼 어떤 아담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류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창세기에서는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관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자체를 들여다볼 때 제네시스란 창세기는 세상의 하늘의 열림이거든요. 근데 그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에 대한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뭐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이런 식으로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요, 오히려 그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삼라만상이라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한 창조의 얘기는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그 관심이 없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우주를 열고 물을 만나고 뭐 세상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자기들의 욕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신이 이렇게 우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자인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시 돌아와 보면 여러분 각자의 영적 자아의 열림을 위해 쓰인 것이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2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아담이 맞는데,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의 토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시작점이에요. 지금 로마서 5장은 죄송한 말인데 원어를 읽으시는 분들도 다 갈짓자 걸음이고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통일성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 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눈, 그리고 십자가 고백하는 근거가 다 담겨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12절에 다시 보면 한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의 기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체질인 사람.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한 존재예요. 근데 존재인데 하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 관계만 해도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뭐 어머니가 되고 누구의 뭐가 돼요. 이게 한 사람이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건 뭐냐? 그 밖에 있는 겉사람의 수많은 관계의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안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한 사람은 여러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수많은 많은 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혼적 자아죠. 그 혼적 자아들 속에서 혼적 자아를 헤집고 들어온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곧 독생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 그게 영적 자아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눈을 뜨고자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른바 인과율이 작동해요. 자, 인과율이로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의 기존의 해석인데 뭐냐 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망에 이르러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존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안타깝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 잘못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성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죄가 개입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 불순종과 타락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너 이거 안 먹고 너 이거 먹으면 살아, 이런 조건절이 어겨져서 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인류의 조상이 그걸 다 헤집어 놔서 이게 다 망가져서 모든 피를 갖고 피를 이어받은 육적인 족보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 해석은 여전히 우리가 육적인 육적인 카르텔, 육적인 족보에 얽매여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적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육적인 인간으로 왔다라는 그 내용도 육적인 족보를 갖고 있는 우리 눈에 욕망이 충족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육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영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갈림길인 것이지, 육적인 생각 속에서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적인 재물이 된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의 해석과 지금의 해석을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12절에, 왜냐하면 이 전제니까 거듭 말씀을 드려야 돼서 번거롭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 사람은 영적 자아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수많은 혼적 자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있는 것도 우리가 뭔가 재료가 있어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한테 이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발견이 된 거지,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한테 뭔가 잠재력이 있어서 이걸 만난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거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니까 우리한테 말씀이 보인 거죠. 이게 전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옵니다. 하마르티아 에이스톤 코스몬, 에이스엘돈까지 읽을게요.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처럼. 자, 여기서의 핵심은 세상을 볼게요.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는 그 영어 화장품 선전할 때 우리 코스메틱이라고도 하죠. 이 조화로운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조화로운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선악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핍보다 더 나은 거, 결핍, 비결핍.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거는 가장 어떤 균형이 잘 잡힌 상태, 좀 평화로운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평화로운 상태라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상과 평화와는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는 내 결핍을 메워서 내가 잠시 육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에는 내 결핍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것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그 기도가 모두 다른 사람 것을 뺏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내 경제활동이 풀어지게 해달라. 안타깝지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대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합니다. 이게 더 첨예해졌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미 죄덩어리예요.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자, 중요한 건 세상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게 뭘까요? 중립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다른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죄책감 여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돼요. 죄를 깨달으면. 근데 보세요. 세상은 죄를 깨닫지 않아요. 죄가 죄인 걸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의 결핍을, 선악과에 사로잡힌 채 나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몰라요. 죄는 죄를 알아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죄가 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잘못 발버둥 치고 있는 것에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게 부정적인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었던 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도 그건 범죄 행위의 그런 우리의 죄책감 차원도 아니에요. 자, 12절부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달아서 세상으로 스며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가 뭐가 들어오느냐? 바로 나나토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단어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사망이라 그러면 부정적이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우리 현상이 죽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사실 교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혼적인 욕망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다는 건, 이때 사망은 내가 현재 혼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이 삶 자체가 나나토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고백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놀랍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깨우친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 곧 죄를 알아요. 그래서 죄를 알아가지고 나의 수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혼적인 자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 효능이 육적인 자아, 혼적인 자아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나토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고 있어서 이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냐라는 것을 바울이 그냥 딱 언급한 거예요.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고, 그처럼 사람의 전체에게 사망이 관통했으니 모든 것이 죄 위에 있게 되었다. 자,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 자, 먼저 12절에 한글 번역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집합명사를 사용해요. 집합명사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고 모든 사람은 그 인류의 자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판테스 안드로푸스의 또 다른 해석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벌 받았다. 자, 이게 어떤 논리죠? 선악과 논리예요. 한 사람이 원인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입었다. 인류는 죄 아래 빠졌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육의 논리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요. 영의 논리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의 모든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인가요?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만물이 인생을 뜻하고요. 그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은 진짜 뭐냐? 이 한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체에게 사망이 관통했다는 건 이게 이제 후토스 에스판테스 안드로푸스 호 나나토스 디엘덴이죠. 디엘덴. 관통했다. 이게 그 구슬을 꿰다는 표현 있죠. 그거 이렇게 우리가 뜨개질을 하거나 실을 꿰을 때 꿰다는 표현이에요. 디엘덴. 사망이 관통했다는 건 사람의 모든 인생, 여러분 각자의 모든 혼적인 자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나토스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죄 위에 있게 됐다는 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다른 거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걸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한 사람의 눈을 뜬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에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라는 건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의 관계에 눈뜬 존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의 관계에 눈을 떴다라는 건 바로 독생자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여러분 안에 독생자가 잉태가 되는 경험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예배적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꽃을 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고 있는 깨달음이고 저희들도 함께 동참할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이것과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법이 있는 동안 죄가 세상 안에 있으나 법이 있지 않을 때 죄가 죄로 간주되지 않았다. 여기 법에 대한 이제 해석을 가볼게요. 법은 단계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안에 있는 법,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법, 세상 밖에 있는 법. 그러니까 노모스는 세 가지로 사실은 분화가 돼요. 세상 안에 있는 법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악과로 살아가다 보면 선악과 안에 질서가 있죠. 지금도 우리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도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데, 자, 이게 이제 뭐랄까, 양심과 상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죠. 이게 세상의 노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법을 가지고 토라가 나왔어요. 그 모세 오경을 보시면 배상법, 위생법, 그리고 뭐 윤리에 대한 법, 십계명. 자, 그 내용만 보면요, 세상의 윤리와 양심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 얘기할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만 있는 고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훨씬 성경 시대보다 이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배상법은 존재했거든요. 자, 성경도 말씀도 세상에 있는 양심과 상식의 언어를 빌려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자, 그게 세상 안에 있는 법과 조금 다른,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뭐냐 하면,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법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걸 들었는데, 근데 이게 영적 세계 안에 담긴 말인데 이 말 안에서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분명한가에 대한 영적 질문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묵상했죠. 내가 다른 신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구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내 밖에 있고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순간 이 하나님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게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쉴수록 세상의 존재고 그 다음에 혼의 존재고 선악과의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볼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법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법은 윤리와 양심의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상위법을 만들고 하위법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그 법이라는 세상에 떠도는 말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얘기하는 법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이 말하는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말하는 법이에요. 세 번째 법은 복음인데 이게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주는 법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었구나.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말씀 안에서 생명의 존재가 되라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법의 3단계입니다. 바울이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3단계를 모두 통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어떤 데에서는 이 법이 그냥 윤리와 양심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에서는 또 이 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법을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법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전략은 문법과 상식, 이 문법과 그리스도론과 영적 체계가 계속 동시에 한 수레바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복잡하지만 세 가지 법이 다 있어요. 13절 볼까요? 법이 있는 동안 죄가 세상 안에 있으나 법이 있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법은 있어요. 복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서의 법이 눈을 뜨지 않을 때,
복음으로서의 법이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복음의 절정인 죄 고백이 없어요. 그렇죠. 이 법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한 눈뜸이 없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예배를 볼 때도 그런 눈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거나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 현상세계에서 희락과 양성과 화평을 위해서 실천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단계의 노머스 법이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으로 체화가 안 되면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 혼터스 노무, 법이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게 중요하죠. 하마르티아 데 우크 엘로기타이. 법이 있지 않을 때는 죄가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뭐냐? 엘로기타이가 엘로고스, 말씀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법을 깨달으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방금 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인지하셨죠? 우리 세상의 생각으로 인지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말씀 세계니까 바부, 갈고리를 걸어서 당신 세계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법을 열었어요. 법을 열면 어떻게 되죠? 이 법의 본질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죄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고백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게 뭐냐? 죄를 말씀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영안으로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법은 죽은 거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고 그 죽은 법은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른 죄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거기서 죄의식을 느껴서 제사를 지냈죠. 이게 다른 죄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자, 진짜 복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표지를 주시는 죄의 깨달음, 죄 고백이구나. 그러면 제사, 예배, 십자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의 법만 깨달은 거죠. 아,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의 명령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곧 송아지 피를 흘리듯이 제사 피가 되셔서 우리의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셨어라고 깨달으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짓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헛짓거리라고 얘기하는 게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헛짓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노하는 건 그 헛짓을 가지고 인생을 다 통틀어서 사람을 바보 만든다니까요. 이거는 화를 안 내선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도요. 계속 당신은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삶 속에서 그게 다 임박힙니다. 그거 독소 뽑아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독소를 이제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산전수전을 겪으셔서 독소가 자리 잡고 있으시니까 그 독소를 뽑는 해독작용, 곧 영적 디톡스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셔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 화를 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제발. 그죠? 네, 이겁니다. 13절까지가 여기까지였고요. 14절인데 자,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냥 바로 제가 원문으로 간 걸로 설명드릴게요. 오직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 자, 여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아포 아담 메르키 모세스,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 이건 뭘까요? 자, 아담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뭐냐 하면은 법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주석이나 해석을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 범죄가 없는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망이 뭐 있었다, 뭐 설명하기도 좀 애매해. 예. 그러니까 이걸 크로노스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류 시조 아담인데 모세가 있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담은 한 사람이고요. 모세는 법적 자예요. 자, 모세라고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게 왜 그럴까요? 이 모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이라는 법의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가지 단계를 상징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법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법으로 돌판에 새긴 자가 있죠. 이게 모세죠. 예,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성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자, 근데 아담은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자, 진짜 복음을 듣게 될 때, 진짜 법을 듣게 될 때 뭘 깨달죠? 모세가 돌판을 깨고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요. 십계명을 적어요. 그러면 그 십계명에서 한 사람인 아담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죄고백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의 활동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해 주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은 내 속사람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속사람의 활동만 있을까요?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속사람의 활동하고 있는 나가 있지만 수많은 혼적인 내가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아까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지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두 가지가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위로 아담의 범죄와 같은 것 위에 사망이 지배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자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은 아담으로부터 모세라는 이 속사람의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편견을 버리셔야 되는 게 죄를 졌다, 범죄했다가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속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류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담의 범죄와 같은 것 위에 사망이 지배한다는 건 뭐냐?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겉사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에 속사람은 죄를 지어요. 이제 죄송해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는다는 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겉사람이 있죠. 여러분 안에 겉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의 효과는 내 속사람이 사망을 선포하면 그게 모든 내 겉사람의 일, 영역, 사랑, 감정, 희노애락, 삼라만상 다 사망으로 지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현상이 죽어야 돼요. 이 현상이 한 터럭이라도 남으면 우리는 선악과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그리고 모든 게 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옥은 뭐죠? 반대예요. 꺼지지 않아요, 불이. 이게 선악과의 잔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에 모든 선악과의 그 잔재물조차 사망이 왕노릇해서, 이거 한글 번역은 왕노릇이더라고요. 사망이 지배해서 겉사람의 모든 영역을 불태우거나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게 세례고 할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14절이 좀 어려웠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은 속사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영역입니다. 죄를 범하는 영역은 죄고백의 영역이고 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영의 영역에서 사망을 선포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겉사람인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겉사람의 영역에도 그 사망이 똑같이 지배된다. 똑같이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아담은 오고 있는 이의 표상이다. 아담 호스 에스틴 티포스 투 멜론토스. 이게 복음인 게 아담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표상이 뭐냐면요, 깨지는 걸 말해요. 표상이 껍데기와 껍질이 깨지는 걸 말해요. 자, 속사람인데 왜 깨지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담은 오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볼게요. 태초의 하나님, 태초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뭐냐면 나의 머리로, 나의 로쉬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이지만, 비록 속사람이지만 우리 말씀과 성경은 겉사람의 언어로 받았잖아요. 겉사람의 언어로 받은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의 머리를 분쇄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이식시켜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영적 성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시는 이의 표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혼의 말씀이고 거대 말씀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아담이 비로소 속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속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속사람 흉내내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 흉내내는 겉사람이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말은 겸손과 요번에 뭐 교황도 새로 선출되는데 그게 무슨 죄송한 말인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입니까? 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콘클라베라고 문 닫아놓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하기 싫지만 교황과 캐톨릭의 뿌리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분탕질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저의 그 수많은 베드로의 디스를 통해서 들으셨다면 더 이상 베드로의 기반 위에 세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비로소 나를 분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체이신, 지금 이 시간에도 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에노스 안드로포, 한 사람, 곧 속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고 내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경험체라는 거죠. 이게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있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망이 선포되면 이 사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겉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의 겉사람들이 잔재물로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도, 예배, 헌금이 다 달라지는 거겠죠.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너무나 탁월하죠. 자, 그러면서 15절로 조금만 가고 17절까지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15절이 어려운 게 그 범죄와 같지 않은 것처럼 은사도 그러하니 라고 돼 있어요. 요거 잠깐만 원문 보여드릴게요. 아르, 우크, 호스토, 파라푸토마타, 후토스 하고 카이로 끊겨요. 자, 제가 이거 잠깐 문법적인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돼 있어요. 한글 번역은.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알르, 우크, 호스토, 파라푸토마타, 후토스 하고 문장이 끊겨요. 그리고 뒤에 카리스마가 나와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죄와 같지 않은 것처럼 은사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범죄는 뭐냐 하면요. 죄고백이잖아요. 네, 파라푸토마타는 죄고백이에요. 근데 범죄를 우리가 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고백을 행한 거예요. 죄고백을 행하면 우리는 나나토스 죽은 걸 알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나토스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범죄와 또 다른 차원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범죄를 고백하는 것, 사망을 고백하는 영역은 십자가의 영역인데 보세요. 그 범죄와 같지 않은 것처럼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카리스마는 뭐냐? 부활의 영역이에요. 카리스마가 뭐죠? 카라스, 카란, 기쁨, 만남이에요. 만남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논리입니다. 생명 논리예요. 한쪽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죄고백을 통해 나의 모든 죽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자아가 있고요. 그 십자가 자아가 범죄예요. 그 범죄와 또 다르게 동시에 이 범죄, 죄고백을 하면 동시에 카리스마, 하나님을 만나는 체질로 내가 완전히 체질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와 같지 않은 것처럼 은사다. 근데 제가 왜 한글 번역과 비교를 드렸냐면 한글 번역은 억지스럽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범죄를 부정적으로 보고 은사는 이제 다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엄연히. 왜냐하면 문장이 아예 끊겨버렸는데 은사를 앞으로 가져온 거죠. 이게 아니에요. 범죄는 범죄의 영역이죠. 십자가의 영역. 은사는 영의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동시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동시공존을 염두에 두시면 이 이후의 말씀은 그냥 풀려요. 이 동시공존입니다. 동시공존이 뭐냐? 죄를 고백하는 나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인 내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유기옷을 벗은 다음에 공존과 유기옷을 입고 있을 때 공존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유기옷을 벗고 있을 때에는 영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니까 그때는 죄의 다른 차원이고, 근데 지금 차원은 우리가 유한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유한한 몸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다름을 깨달으니까 여기서는 죄고백이라고 맞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범죄와 같지 않은 것처럼 은사는, 범죄는 십자가의 영역, 은사는 영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것이 죽었으면, 자, 많은 것이 뭘까요? 여기 파라푸토마티 호이 폴로이 아펠다논이죠. 요거 죽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것. 여기 많다는 건요, 이게 많다 적다라는 건 어떤 걸로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에 종속된 단어예요. 네, 이게 많다, 적다, 크다, 많다. 그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할 때요, 그 양적인 비유들을 많이 하세요. 뭐 30배, 60배, 100배. 뭐 그리고 99마리 양, 1마리 양. 그걸 왜 사용할까요? 30배, 60배, 100배가 정말 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영역 안에 속사람이 스며드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범죄는, 이거는 이 한 사람은 에노스 안드로포, 속사람의 깨달음이에요. 속사람의 깨달음으로 많은 것이 죽었다는 건, 이 많은 거는 내 겉사람의 영역을 말해요. 속사람의 깨달음으로 겉사람의 많은 것이 아포다나토스, 죽었으면, 자, 반대로 이건 십자가 고백이죠. 그럼 뒤에 볼까요?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 많은 이들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새로운 국면인데, 하나는 십자가 고백이죠. 십자가 고백에서는 사망만 있죠. 우리는 무의미를 고백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노래야, 선물이 많은 이들에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 폴로스 에페루스센, 많은 이들에게 넘친다. 많은 게 뭐죠? 인생이에요. 겉사람. 넘친다는 게 뭐죠? 많은 이들에게, 인생에게 속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다나토스 경험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경험이 사망을 고백하고 있는 나의 겉사람에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예요. 십자가 고백 안에서는 정말 희노애락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다 다나토스니까. 근데 이 다나토스, 사망의 고백이 넘겨져요. 카리스마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영역이게. 근데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뭐가 나오느냐? 노래야, 선물이 나와요. 자, 선물 또 해석 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죠. 카리스마,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날 때 육의 유익은 없어요. 혼의 유익은 없습니다. 오직 영이 만나요. 그런데 영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우칠까요? 우리 혼에서 깨우쳐야 돼요. 영은 잡히지 않고 혼은 우리한테 잡히니까. 그러니까 영에서 깨달은 카리스마, 하나님을 만난 걸 혼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 다리 역할이 바로 노래야, 선물이에요. 선물. 예.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것이 육의 차원, 혼의 차원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선물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또 다른 게 없잖아요, 솔직히. 예, 야유회도 그냥 가는 겁니다. 야유회 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부도는 좋긴 좋을 것 같아. 그죠? 예.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면은 아름답죠. 근데 그건 다 겉사람의 영역이고, 여기서 보고 있는 선물은 바로 영의 세계가 혼의 세계로 흘러내려오는 거. 이게 페리수산,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바로 혼과 영의 중보 역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노래안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볼게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와도 같지 않다. 자, 왜 그럴까요? 볼게요. 한 사람으로부터는 카타크리마죠. 죄송해요. 이거 좀 원문 볼게요. 가르 크리마 엑소 에노스 에이스 카타크리마. 자,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부터는 정죄를 위해 심판이 온 것이다. 자, 이게 뭐냐? 아까 한 사람의 범죄죠. 한 사람의 범죄는 죄를 고백하죠. 죄를 고백하는 기반이 뭐냐 하면 나의 부정이에요. 뭐의 부정이냐? 솔직히 지금까지는 내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내 선악과 생각이 성경을 봤던 거죠.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선악과의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해석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겉사람인데 속사람인 척했던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위선이 바로 겉사람인데 속사람인 척했던 예배가 모두 위선이에요.
자, 이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은 겉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결별을 해야 되느냐?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죄예요. 정죄의 정죄.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겉사람이 속사람 노릇을 하면서 속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속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 고백을 하냐 하면,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 겉사람에게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속사람이 와서 거짓 속사람에게 너는 이게 생명이 아니라 정죄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는 정죄를 위해 심판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한 사람,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선물이 풀리죠. 선물이 풀리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리스마의 영역,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 의의 영역, 하늘나라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많은 범죄로부터 의를 위해 은사가 온 것이다. 자, 많은 범죄가 뭐죠? 이 많은 범죄라는 게, 자, 정죄를 위해 심판이 왔다. 이게 계속 죄 고백을 하잖아요. 자, 정죄를 너는 지금 정죄하고 있어. 그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거짓 속사람에게 진짜 속사람이 계속 알려주죠. 이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정죄가 뭐냐?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한 영의 활동이에요. 그게 많은 범죄예요. 거룩한 영의 활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냥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다나토스 사망으로 가는 동안 또 다른 영적 시간 속에서 의가 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은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쪽에서는 십자가 고백이 계속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영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많은 범죄로부터는 의를 위해 은사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7절은 같은 맥락인데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건 제가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게 부연 설명이 바로 이 17절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지배하였으면, 이게 바로 영의 고백이죠. 죄의 고백. 한 사람을 통해 더욱 많은 것에 은혜에 넘치는 것과 의인 선물을 받는 이들이, 이게 누굴까요? 속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비로소 하나님께 열 수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통합체예요. 참 말이 좀 어려운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많은 이 선물을 받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풀어보면 뭐냐? 속사람을 알아서, 속사람을 말씀으로 들어서 이거를 겉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법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죄 고백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죄 고백을 하고 있는 내 속사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내 수많은 다른 자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한 자아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바울도 자기 자아에게만 집중했어요. 근데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듯이 진짜 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이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억지스럽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욕망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내가 나의 복음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현상세계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거나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알아보게 되는 영적 접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거죠. 자, 다시 돌아와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의인 선물을 받은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지배한다. 자, 생명은 영의 영역이고요. 사망은 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혼의 영역 안에서는 이제 사망만 있죠. 다나토스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안에서 또 지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망에서 지배했던, 이걸 왕노릇이라고 하는데, 사망이 지배하는 논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혼의 효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데,
영의 효능은 뭐냐 하면 영의 효능 안에서는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에 눈을 뜬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우리의 현상계의 변화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영의 변화에 예민해지는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상세계의 아무 변화에 대해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사실 잘 되고 못 되고 밖에 없잖아요. 이걸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생사는 그냥 잘 풀리는 거 못 풀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나한테 고통스러운 거 덜 고통스러운 거 기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넘치는 상태, 이 생명이 넘치는 상태가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이 영의 세계의 생명이 카리스마 세계가 이 혼의 세계로 전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교감하고 지속하는 게 바로 구원자의 상태, 예배자의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맥락을 12에서 17절에서의 맥락에서 가장 난처한 부분은 바로 사실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교감해 왔고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한 논리, 십자가에 대한 생명 논리를 계속 함께 흠양하셨다면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18절 이후부터 좀 가볼게요. 이거는 간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그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계속 마음에 담으시면 이 복음은 이제 간단하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나의 속사람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는 죄의 고백이고 그 죄의 고백은 모든 것을 사망으로 돌리고 그런데 동시에 그 사망으로 돌리는 죄의 고백은 나의 속사람의 또 다른 영역 안에서 카리스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쁨과 나의 속사람 속에서 사망을 고백하는 그 상태의 연결고리가 노래야, 선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삶에 남은 모든 여정은 그냥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의미가 없이 흘러나가고 하는 나나토스의 배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왜 견디고 버텨야 된다라는 이유는 사실은 영의 속사람 속에서 흘러넘치는 선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선물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말씀의 깨우침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말씀 보다가 가는 게 끝입니다. 솔직히 이러면 좀 허무하긴 한데,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의 모든 코스모스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전의 코스모스는 선악과의 논리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밀리지 않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더 높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에 다 악다구니가 쳤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결박으로부터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잔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딪힘 속에서 희노애락이 꼽히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이 도드라진다고 해서 곧 분노, 진노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연결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여러분의 과정인 거죠. 근데 단 하나는 버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노애락이나 인생의 삶의 현상이라는 거는 그냥 외람되지만 만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워낙 속사람인 척하고 지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독소라고 얘기했듯이 이 독소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나의 어떤 겉사람, 속사람인 척했던 겉사람들이 워낙 악다구니를 치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현상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것은 당연히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권면드릴 수밖에 없는 건 버텨야 돼요. 그냥. 네. 뭐 다른 제가 무슨 뭐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은 버틴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버티는 이유는 바로 속사람의 영역이 커지는 것에 대한 진짜 황홀경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죠. 그리고 18절에 하나의 범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정죄. 자, 이게 죄고백의 영역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현상은 정죄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자, 18절의 전반부 문장을 다시 해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에서 정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겉사람의 행위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죄의 정죄, 심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판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의해 이르겠다. 이게 바로 속사람의 행위예요. 자, 18절에 하나의 범죄와 하나의 의로운 행위, 에노스 파라푸토마스 에노스 디카요마토스는 같은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의 의로운 행위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죄 고백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의로움이 되느냐? 우리가 모든 게 사망이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칭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범죄는 하나의 의로운 행위예요. 내 한 사람의 깨달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번역은요,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되는 번역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파라코에스 투 에노스 안드로프, 그 다음에 휘파코에스토스 에노스. 자, 한 사람의 들을 수 없음, 한 사람의 들음,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와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다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예요.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건 뭐냐 하면 고백이에요. 이걸 파라코에스를 여기다 불순종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불순종이라는 거는 가당치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건, 자,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의 영역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뭘 고백하게 될까요? 아까 제가 율법 얘기할 때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부는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깨우치는 게 바로 모세오경의 깨달음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수 없다는 건요,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들을 수 없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들을 수 없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겉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한 사람의 들을 수 없음이죠. 그러면 죄가 들어오죠. 죄가 뭐죠?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동시에 들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 들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데, 자, 들을 수 없다는 게 내가 영적 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죠. 그러면 동시에 부활이라고 아나스타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없고 듣고, 이게 오가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우리 떠도는 이 예배 안에서의 말은 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의 말이니까, 성경의 이 말조차도 헬라어도 현상의 말이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 시간은 이게 두 개예요. 이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밑에 영의 시간이 같이 흘러요. 그러면 여기 위의 시간, 현상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죄 고백을 할 뿐이지만, 밑에 시간, 물 아래 흐르는 하부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삼아주시는 게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평행선인데, 제가 아까 선물 말씀드렸죠. 이 밑에 있는 시간,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이 시간이, 이 영역이, 이 생명이 선물이 돼서 나의 현상 시간을 압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은요, 이게 원인 결과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한 사람이 용서해줬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논리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누가 풀어줘야 된다, 이게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희생제사의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악과를 분쇄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거를 모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죽어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들을 수 없음, 들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은요, 이게 노모스테 파레셀덴 히나 그 다음에 플로라세 토 프로마타 파라푸토마타죠. 법이 스민 것은 죄가 더 넘쳐나게 한다. 죄가 넘쳐났던 그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법이 스며들었다라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법이
왜 스며든다라고 표현할까? 이제 바울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이 까다로우면서 중요한 표현인데, 스며든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미세한 벽돌의 틈새로 요게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누수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있죠? 뭐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왜 이런 단어를 쓸까? 제가 아까 법의 3단계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를 견고하게 막고 있는 건 2단계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막고 있는 건 윤리와 양심, 그리고 윤리와 양심을 하나님 말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상태, 이 2가지가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겉사람이 속사람을 가로막고 있고 아직 따리를 틀고 있는 거죠. 자, 이 법이 뭐냐? 바로 3번째 법이에요. 복음인 법. 근데 이 법이 왜 누수가 나듯이 흘러들어온다라고 묘사를 한 걸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바울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법이 스며들은 것은 죄가 넘쳐난다는 게 뭐죠? 우리의 겉사람 영역 안에 이게 이런 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죄송한 말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 질문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이게 분명히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외부의 분들은 그거를 믿음 없음으로 질타를 하셨겠죠. 여러분들을 왜 그런 거 그냥 묻지 말고 믿으면 되지, 뭐 아니면은 뭐 말씀 따라오면 되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법을 2가지만 생각하는, 그냥 세상법, 그리고 자기가 착각하는 하나님의 법. 근데 그 다음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법이에요. 20절에 노모스. 근데 그 노모스가 이 현상을 바울이 진단한 게 이게 그냥 부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과 이 진흙과 역청이 얼마나 단단하면 이게 이렇게 누수가 되는 단어를 쓸 정도냐라는 현상 진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넘쳐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견고했던 나의 육적인 생각 안에 영적인 생각, 비로소 조금이라도 그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죄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넘쳐나면 뭐가 되죠? 죄는 십자가 고백이니까 카리스마, 은혜의 영역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21절도 놀라운 게 죄가 사망 안에서 지배했던 것처럼 은혜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서게 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죄가 사망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이렇게 산다. 이게 선악과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옛날에 나는, 우리가 또 비판해서 죄송한데 사형리를 볼 때 인류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게 왜 욕망이냐면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은 없고 생명만 있다. 근데 여러분, 생명만 있다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다는 건 생명의 반대인 사망을 아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나토스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지, 생명만 있는 건요, 그거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예, 그렇죠. 생명만 있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의 다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지배했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우치게 한 게 바로 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이 풀어냈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나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열 때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망을 품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망을 우리가 품을 때 사망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상태, 나의 인생과 생활과 모든 게 무의미해도 그 무의미가 나를 치매하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허망하게 만들지 않는 바로 그 상태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상태라는 거죠. 네. 바울은 천재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네, 바울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법이 2번째 법에서 3번째 법으로 넘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구약 시대의 그 인물들을 보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물들의 모델을 통해서 생명을 끌어올렸듯이 바울 역시도 그걸 끌어올리니까 많은 다른 제자들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5장 후반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많이
좀 한 번 정도만 더 들어주셔서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파악하시면 이제 신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이해가 이 기둥에서부터 시작된다.